포커스 온 그 첫 번째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참 코로나19 이 팬데믹에 정말 충격이 1년이 지났는데도 가시기는커녕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이 총체적 난국이요, 전방위적 침체와 절망, 이거는요 옛날에 어떤 시대적 아픔과 문제들과는 사뭇 다른, 결이 다른,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문제와 세계적인 이런 이슈가 있어도요 한 대륙의 문제일 때가 많았고, 혹은 약소국이나 뭐 이런 약간 후진국들의 이런 아픔일 때가 많았는데, 이건 뭐 강대국이건 약소국이건 상관없어요. 우리 신앙의 영역까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신앙의 영역까지 개입된 이 문제는 옛날과는 다르게 대형교회나 혹은 뭐 개척교회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다 힘들게 하고 있어. 이제 절망이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려 할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미리 이미 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저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역전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회복을 소망하고 역전의 승리를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이제 대비하여서 우리가 회복과 승리와 축복의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소망하고 다시 역전과 회복을 기대하는 자들이라면 가장 먼저 소유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여러분, 집중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여러분,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는 아니더라고요. 실패 자체가 계속 고통의 멍자국과 흉자국으로 남아 평생을 힘들게 하고 영혼을 갉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아픔과 실패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때로 말미암아 이 총체적 난국과 절망, 이 전방위적 이 침체 속에서 우린 정신 차리고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주하고 난잡하게 흩어져 있었던 내 시선, 내 마음, 내 열정, 내 물질, 내 시간, 이분은 예배 시간에 리밋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즉슨 아멘을 잘 안 하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오늘 잘하면 기록을 깰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집중은 우리의 분주하고 아주 난잡하게 다 흩어지고 쪼개져 있던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가장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곳에 응축하여 그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게 있어야 회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산만해지고 정말 분주했던 나의 삶을 좀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의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포커스 온, 집중해야 돼요. 그 응축된 모아진 에너지를 통하여 깰 수 없을 것 같던 난공불락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이 여리고성 같은, 헤브론 같은, 골리앗 같은, 홍해 같은 이런 문제들이 오늘 완전하게 박살나고 깨어지며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전초의 모든 영적인 회복의 진앙지와 그 승리의 발원지가 오늘 이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 포커스 온 시리즈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바쁘긴 한데 실속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분주하긴 한데 별로 열매가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뭐 일전에도 그러니 막 학원생이 뭐 몇백 명이고 버스를 막 대형 버스를 몇 개를 돌리고 선생님들이 몇십 명이야. 근데 정작 다른 사람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아는 그분은 자기 손에는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 제가 한번 그래서 그 모든 걸 싹 다 정리해라 그랬어요. 괜히 힘들기만 하고 남 좋다 하면 그게 자기 인생의 성공이 아니잖아. 싹 다 정리하고 집중해라. 그래서 오히려 그 몇백 명을 줄여버리고 그냥 몇십 명 받아 내가 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잘 된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 별로 여러분 실속 없는 분주함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집중의 능력이고 집중의 필요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뭔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요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승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뭐 운동해 보신 분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교훈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보세요. 달리기를 할 때 상을 받는 사람은 다 같이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안 달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맨날 게으르게 삽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목회하면서 게으르게 할 일 없이 빈둥대는 인생을 본 적이 없고요 대충 대강대강 목회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상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도록 이렇게 뛰어야 돼.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뛰어야 된다. 25절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이거예요. 이기기를 원해서 달리고 다투는 그 경기자들은 뭘 할 줄 모든 일에 뭐 한대요?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대요. 여러분 달릴 때 방향 없이 뛰면 돼요? 여러분 마라톤을 42.195를 뛰어내는 것도 대단해요. 마라톤 여러분 42km 여러분 뛸 수 있어요? 42.195를 뛰는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한 평생을 열심히 신앙과 믿음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데 그렇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상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뭐 차트를 달리는 남자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놈이 거꾸로 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트랙을 잘못 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나만 쓰레기야. 난 맨날 텔레비 보고 자기들은 성경만 보고 십독씩 하고 목사 부끄럽게 만들고 막 그래요? 보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향방 없이 방향 감각이 없으면 즉 정확한 목적지와 골 나의 그 결승섬을 목표로 하고 집중해서 달리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열심히 달린 당신의 그 인생의 분주하고 번잡함이 거꾸로 다시 돌아와야 될 후회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분주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저한테 굉장히 막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뛰는 걸 자랑하지 말고 바쁜 걸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는 제대로 바쁘고 있는지 진짜 열심히 제대로 열심히 있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사는 것 같아도 굉장히 능력 있고 열매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 마치 사자처럼. 사자는 평소에 보면 맨날 이건 백수도 상백수요. 그냥 늘어져. 막 파리 새끼가 와도 막 눈알 막. 여러분 뭘 이렇게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사자야. 그런데 갑자기 타겟이 정해지고 목표와 골, 딱 목적이 정해지면
숫사자들이 대충 160kg 정도 되거든요. 이 킬로그램. 그래서 큰 건 200kg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사자가 마치 안정환 리즈 시절처럼 막 갈기를 휘날리며 막 달려가서 시속 60km에서 80km 달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들이는 안 놀래지 동물의 세계에서는 엄청 놀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자가 좋아요. 사자는 집중의 능력이 있어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뭐 쥐새끼처럼 살든지. 쥐새끼나 토끼들은요 진짜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바빠. 나 쥐가 한가한 걸 본 적이 없어. 내 태어나서 쥐가 한가하거나 박대진이 한가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바빠 뭔가. 내가 차라리 나 트와이스를 만나는 게 빠르지 BTS를 만나는 게 빠르지 박대진 만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사자는 저렇게 뭐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 목표가 정해지면 집중, 포커스 온, 딱 한 놈만 쫓아가. 잡고 삼키고 열매 있는 인생, 승리하고 존귀한 인생은 그런 데서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싸움을 할 때 허공을 최용만이 약한 이유 아시죠? 근데 우리 심 집사님, 심 챔프 동양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키는 최용만에 비하면 좀 완전 뭐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없어 보이지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 한 번에 집중하고 그 목표물, 타겟점을 정확하게 때리는 그 한 방이 승리의 요건이지 내가 펀치를 몇 번을 휘날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기기를 원한다면 방향성 있게 집중하여 목표물을 정확하게 두고 오늘도 허공을 치지 말고 향방 없이 뛰지 말고 포커스 온, 집중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분주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충성됨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한 분주함은 오히려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도 고통이고 일하고 있는 종 스스로에게도 자기 스스로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지치는 거죠. 여러분 축구도요 골 넣고 잘 될 때는 힘들지도 않아. 나 어제 엄청 힘들었다. 네 컷, 5쿼터를 쉬지 않고 뛰는데 우리 교인들이 집에는 가야 되지. 내가 골을 못 넣으면 경기는 끝나지 않아요. 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막 패스가 막 사방에서 날라와. 안 들어가대. 진짜 여러분, 아무리 슛을 해도, 그 한 번 딱 집중하면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갔더니 그런가, 막 집중이 안 돼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못하겠다. 막 누워있으니까 또 집사람들이 일으켜서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막 사람들이 비껴주는데도 안 들어가. 페널티킥을 막 주는데도 막 차는데도 안 들어가. 야, 그랬더니 보니까 내가 뛴 양으로 보면 역대 최대로 뛰었더라고. 만보기가 열심히 달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포커스 온, 골대에 집중해서 한 방만 차놓으면 되는 건데 나 참 별일이다. 성도들은 막 어쩔 줄 몰라서 쉬는 시간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데 박대진 씨가 팔짱을 딱 끼고 내 앞에 더니 목사님 글렀어요. 내가 보니까 소망이 없어 목사님. 내부에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골 좀 몇 골 넣었다고 교만하지가 이를 데 없고 자만하기가. 봤어요? 골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고 막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나 열심히 뛰었어. 2만 보 뛰었다니까 이게 자랑이 아니라 놓아야 될 때 놓는 것이 능력이고요, 해결해야 될 때 해결하는 것이 이게 승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를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정확하게 그 타겟에 명중시켰는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며 이 집중의 능력을 오늘도 키워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그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네. 이 절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절제하는 거예요. 자, 절제는 뭐냐면 내가 소중한 가치, 내가 장래에 희망하고 원하는 그 승리를 위해 오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혹은 그냥 하고 싶은 일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화와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이 무한하다면 절제와 집중의 능력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다 유한한 존재예요. 시간도 제한이 있고, 우리의 에너지도 제한이 있고, 돈도 제한이 있고, 우리의 열정도 다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한된 열정과 시간의 가치를 어디다가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꼭 해야 되는 일, 즉 승리를 위하여, 장래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꼭 해야 하는 그 일에 쏟아부은 뒤에 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나는 꼭 오늘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절제의 능력이 곧 집중의 힘입니다. 절제할 수 있다는 건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절제고 그게 집중이에요. 그죠? 아니 그러잖아요. 잘 되고 싶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고요, 다 좋은 직장 얻어서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 학생의 시절에 시간이 너무 없어. 게임도 하고 싶고, 우리 태수 어디 갔어? 게임도 그렇게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고, 잡담도 하고 싶고, 놀기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어. 여러분, 축구도 하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고, 잡담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시간이 무제한이면 다 하면 돼. 근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제, 선택하는 거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이제 버리고 꼭 반드시 내일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 꼭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절제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젊은이들은 당연하고 우리 기성세대들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오늘 내가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살아가면 먼 미래에 어느 날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하기 싫은 일들만 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내가 오늘 꼭 해야 할 일들을 오늘 하고 살아가면 먼 훗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절제의 필요성이고 집중의 필요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닌 꼭 해야 할 일, 전제가 깔려있죠? 무엇을 위해? 내일의 승리를 위해, 인생의 성공을 위해, 믿음의 승리를 위해 꼭 오늘 해야 할 일들에 포커스 온, 집중하십시오. 시선을, 마음을, 열정을,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셔서 먼 훗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뭔가? 결국은 그거예요. 그 절제를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 장래의 영광, 장차의 영광,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차의 영광을 위해 그 절제를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될 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 뒤에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하더니 27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함이니라.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됐고,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성경 안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그만큼 많은 열매를 드러내어 맺힌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도 두려워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주의 일을 한답시고 돌아다니는데 결국 정작은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는데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여 나는 정작 그분의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고 버림당할까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비단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면 되겠습니까? 안우성 목사의 두려움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집회하고 방송하고 강의하고 또 집필 활동하고 이렇게 목회까지 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저는 늘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번잡하게 산 것이 그게 상이 아니라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이 너무 분주하고 복잡했던 이 사역들을 좀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더 본질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방향성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이 시간의 에너지를 딱 집중해서 오늘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또 두려워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며 정말 여성교회 활동, 남성교회 활동, 뭐 이것저것 성가대, 뭐 찬양대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좀 받았겠죠. 그래서 직분도 얻고 이제 남들의 눈에는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한 신앙인으로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만 다녀놓고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부합한 순종의 열매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험하고 헛헛한 신앙이 될까 두려워하며 오늘도 포커스 온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시는 이 집중의 힘, 집중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요되는 그 기회와 단초가 이번 시리즈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질에서 멀어지고 오늘도 그 중심에서 떨어지고 있었던 신앙이었다면, 내 번잡하고 복잡한 신앙이었다면 이 시간 좀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삶으로, 합당한 삶으로 돌아와서 마치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냄새처럼 그 주인을, 그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종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겨울철 추운 겨울날에 시원한 동치미 국물처럼 그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드는 멋지고 당당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데 오늘 갈렙이라는 인생의 인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커스 온, 집중해야 될 우리가 그 가치를 찾는다면 바로 첫 번째 이거예요.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하고 살아라라는. 인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미래의 도전과 두려운 모험이지만 미래를 자꾸 설계하고 미래에 집중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당연히 어떤 부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과거에 집중.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한참 잘 나갈 때는 나 진짜 겁나 멋있었는데 막 이런 주름도 하나도 없었고, 나는 여자들 중에 전지현 같은 몸매를 안 가져봤던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과거의 찬란함을 자랑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회복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찬란한 과거가 아닌 두렵지만 미래의 모험과 도전에 마음을 쏟고 시선을 두고 집중해야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회복되고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과 평안의 함정이 뭔지 알아요? 자꾸 안주하고 점점점 침체되어 스스로 죽어가는 걸 자신이 몰라요.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참
이 처절한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는 이 파괴, 좀 이 모습에 정말 몸을 떨며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분주하고 좀 복잡했던 것들을 좀 집중시키는, 뭔가 단순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좀 집약시켜 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풍요로움 속에서 안주하고 뭔가 과거의 열정과 뜨거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동경하면서 과거에 취했었던 조국교회를 깨우고, 오늘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집중력이 실은 이 코로나19 때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설렘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항상 옛날이요, 그 과거의 찬란함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그때의 열기와 그 부흥의 기억들에 젖어 있지만, 실은 우리가 주장하는 교회의 숫자나 성도의 숫자부터 벌써 과거의 찬란함과 영광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줄어지고 파괴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그때 이야기야.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일의 도전, 그 영광을 위한 영적 모험을 우리는 관심 가지고 마음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짜증나는 그런 꼰대 문화예요. 꼰대. 여러분, 이 시대는 아주 그냥 꼰대들의 그런 과거 지향적 마인드가 아니라 참된 어른들의 선견의 미래에 대한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짜증나는 꼰대 문화에 대해서 조사한 글이 있길래 제가 봤던, 제일 짜증나게, 여러분도 가서 그러지는 좀 말어. 젊은 친구들한테 야, 세월 좋아졌다. 야, 나 때는 이 컴퓨터가 어딨냐, 일일이 보고서를 손으로 자로 그렸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쓰란 얘기요? 야, 우리 여러분, 그 라떼는 의식들, 라떼는 말이야, 이게 세상 짜증나는 꼰대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른이 돼야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옛날에 이게 아니라, 옛날 라떼가 아니라, 이 시대가 원하고 요구하는 이 시대적 어른의 상은, 야, 앞으로는 말이야, 이런 목사님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는 말이야, 미래에는 말이야, 이런 시대와 시절이 올 것 같아. 그러니 너희 지금부터 그 미래를 위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어떻겠니?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면 어떻겠니? 이런 어른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놀드 토인비 이 역사학자가 역사적으로 흥하고 망한 민족들과 나라들을 연구해 본 결과, 결론은 역사 속 승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함, 절박함에서 비롯되었고, 패배는 과거의 찬란함에 대한 향수에 젖어 일어난다라고 고백하고 기록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망하는 민족, 쇠락해서 소멸되어 버린 역사 속의 그 민족들을 살펴보니, 옛날이요, 과거의 융성함과 찬란함을 자랑하고 그 과거의 역사의 찬란함에 취해 빠져 있던 민족과 나라는 다 망했고, 그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모험과 도전을 감행했던 그 민족들은 살아나고 흥했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시선은 분명히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돼야 합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옛날의 기억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도전과 영적인 모험에 갈렙처럼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유명한 만큼 성경 속에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되게 놀라울 정도로 갈렙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굉장히 극소수예요. 조그만 기사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갈렙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갈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갈렙의 믿음과 충성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영적인 호감형 인물이 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85세의 노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강건함이 변함이 없고, 내가 싸움에 이 젊은 애들이랑 나가서 싸워서 조금만도 견줄 만한 그런 강성함이 있으니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할렐루야. 이 고백했던 이 장면이 너무나도 임팩트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는 항상 충성스러운 인물이고 너무나도 선호하고 좋아하는 인물, 호감형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내게 주소서.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85살인데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건하고 힘도 누구에게 지나지 않아. 이게 지금 갈렙이 85세의 노인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뭐 알토랑 막 이런 거 보면 막 노인분들 나와서 막 알통자로 막 철봉에 500번씩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강 동안 65세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막 갑자기 막 탁탁, 어머 40대인데 누가 봐도 60인데 뭐 생머리만 끼면 무조건 최강 동안이래. 막 누가 봐도 딱 봐도 60이더만. 뭐 할아버지 우와 뭐 저보다 난데요 한데 뭐 근육이 뭐 처져 있더만 이미. 그런데도 막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강건해 근육 봐봐 막 이런 자랑이 아니라, 그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이가 85살이라도 40대 젊은이라 견주어도 난 전혀 꿀리지 않아. 이런 노익장 자기 건강에 대한 과신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아직도 내가 여전하니,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난 지금도 견주어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았으니 그 일도 나에게, 그 헌신도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당돌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한 번쯤은 누구나 뜨거울 수 있어요. 열정 있게 살아보며 믿음 생활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 해본 사람들도 많겠지만 한 번쯤은 뜨거울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이 수십 년 지나는 동안 내 인생의 전반에서 조금도 흐려지거나 식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은 정말 멋지고 복된 인생일지인데, 딱 갈렙 같은 인생이 그런 롤모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갈렙 같은 분은 나는 라떼 허용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갈렙은요 지금 가나안의 정복을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을 누리고 있는 출애굽 그 2세대들 가운데 유일하게 출애굽 당시의 시절을 기억하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그 과정을 다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할 얘기가 막 군대 2년 갔다 오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었던 그 이 시대 기성세대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옛날 이야기 얼마나 들려주고 싶었어요. 야, 너 만나 먹어봤냐? 너 만나 모르는구나. 야, 라떼는 말이야 아침에 나가면 뭐가 잔뜩 쏟아져 있더라. 가시같이 희고, 이렇게 가득 그걸 맷돌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으면, 야, 그게 마치 그냥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거 한번 먹으면 좋은데. 너 혹시 불기둥 봤냐? 너 불기둥 모르면 라떼는 말이야 아침에는 양산처럼 구름기둥 지나갔단다. 밤에는 다 기가 막히게 막 캠프파이어처럼 불기둥이 다 기가 막혔다. 그때 너 홍해 갈라질 때 그 밑에 도다리 봤냐? 너 못 봤구나. 라떼는 말이야, 야, 그 옆에 부시리가 막 뻥 안 치고 한 2m 30이 되더라. 막 이러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 난 그분은 라떼 허용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 지도자예요. 이 정도쯤 되면 과거의 찬란함과 열정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강연 다니면서 자서전 쓰면서 은근슬쩍 후손들에게 뭐 이렇게 나 이렇게 기념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면서 살아도 충분히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과거의 찬란함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는 무엇인가? 이 집중력이 바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젊음, 인생의 청춘은요, 연소함과 늙음, 청춘과 노인은 세상이 부르는 그 나이, 숫자로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요, 애 늙은이 마냥 귀찮아, 옛날에 다 해봤어요. 목사님 또 그러다 또. 진짜 이게 이번 달이 정말 중요한 우리 영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 그제작 17년 동안 맨날 하다가 언제나 안 중요한 달이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이게 애늙은이요. 모험할 줄 모르고 도전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나이는 젊은데도 완전히 캐캐 먹은 과거 지향적 이런 노인네 같은 인생은 이건 늙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노인분들 중에 연세가 그 나이가 정말로 무력할 정도로 웬만한 젊은 청주들 내다붙어도 안 될 정도로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서 오늘도 무엇을 할까 도전하고 모험을 찾아다니는 그 멋진 인생들을 볼 때마다 저분이 청춘이구나, 저런 게 젊음이지. 여러분, 오늘도 과거 지향적 또 안주와 평안을 찾는 그런 구시대적 이런 내 시선이 아닌 오늘도 미래 지향적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 멋진 인생을 평생 동안 그 청춘을 유지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티에이징만 신경 쓰지 말고, 안티에이징 노화만 방지하고 어떻게든 주름 피고 막 찍어 바르고 뭐 넣고 막 쳐 올리고 막 그건 자기 만족이지, 실은 그건 자기 스스로의 몸부림이지 솔직히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볼 때 그렇게 티도 안 납니다. SK2를 바르건 저 5,000원짜리 저 다이소에서 뭘 바르 보면 거의 똑같아. 우리 또 화장품 사업하자 미안해 할 때 그것만 다르고 거의 똑같아. 여러분, 그건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려고 신경. 저 지난주에요 지나가는데 이 남창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우아하고 어디 고상한 어떤 그 아가씨가 지나가는 거에서 어이구 남창에 참 저런 분이 있네. 제가 목사님 인사를 하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보니까 성형 수술을 하셨더라고. 옆쪽까지. 창조자, 전능자께서 어떻게 만지셨는지 난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분은 제가 개척할 때 만난 분인데 다른 분들은 다 늙어가고 꾸질꾸질해 가는데 오직 그분만 거꾸로 가요. 지금도 씩 웃고 계신데 그분만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나이를 먹고 젊어져요. 그거 보면서 나 그래서 참 부럽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은 안티에이징, 세월을 거슬러 젊어지는 동안 얼굴이 아니라, 그런 피부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영적인 안티에이징, 스피리추얼 안티에이징을 우린 신경 써야 돼요. 영적으로 늙지 않아야 돼요. 신앙이 늙으면 안 돼요. 영혼이 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전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시 시작.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냥 유소영 지사님 같은 특별한 얘기를 해버렸네. 예화를 빼놓고 나머지는 저런 특별한 특수한 케이스 빼놓고는 낡아져요.
내가 옛날에 봤던 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 이제 아줌마가 다 됐고 할머니가 다 됐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낡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야, 분명히 외형은 낡아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니 근심할 필요가 없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뭐예요? 영해진다는 거, 프레시해진다는 거예요. 즉 속은, 영은,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오히려 젊어져. 이게 진짜 자랑거리지. 이게 진짜 자랑거리지. 당신의 영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벌써 늙어 빠진 거 아닙니까? 또 과거 옛날엔 제가요, 목사님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를 얼마나 했었는지요. 옛날에 목사님 제가요, 우리 집안이요, 옛날에 얼마나 막 우리 교회가 옛날에 몇 명까지 이런 소리 좀 그만 집어치우고 이제 미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우리가 허락하실 텐데 우리가 정복하고 취해야 될 그 산지는 어떤 때인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는, 이제 곧 육신의 나이는, 여러분 여자들은 귀 막고 싶겠지만 당신 또 한 살 또 먹는다. 신앙의 연주는 또 한 살 또 더해졌다. 우리 교회 역사는 또 1년 더 더해졌어요. 늙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늙어지고 있는가? 내 신앙은 늙어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육의 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고 늙어질 지언정 내 영혼은 계속해서 더 젊어지는 그런 멋진 그런 그 세월을 거스르는 스피리추얼 안티에이징, 그런 영적인 그런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이 신앙 가운데서도 영혼 가운데서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만 보고 살아가면 좀 힘들잖아. 그 힘든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승합차나 KTX 기차 같은 거 탈 때 역방향이 있고 순방향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비싸요? 순방향이 비싸죠. 왜 그래요? 시선의 차이예요. 순방향은 달리면 달릴수록 어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앞을 보게 되는 게 순방향이고, 역방향은 계속 지나간 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 나오지.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에 집착하고 자꾸 앞을 봐야지 맨날 뒤만 보니까 토 나오지. 무슨 토가 나요? 후회의 토가 나오고, 분노의 토가 나오고, 복수심의 토가 나오고, 상처의 토가 나오고. 이래서는 안 돼. 앞을 봐야 소망이 나오고, 회복의 통로가 열리고,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는 거죠. 거꾸로 가지 말고요, 앞에 보고 갑시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정형적인 특징이, 너 공부해서 오늘 내가 몇 장을 했는데 봐봐. 공부하고 있는 학습지를 뒷장부터 보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바닥. 공부했냐는 얘기에 자기가 오늘 몇 장의 뒷바닥을 챙긴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가 오늘 몇 장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면 오늘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될지 앞을 보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이나 맨투맨 같은 옛날 우리 영어 문법집 보면 항상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앞에만 시커매, 요만큼만. 우리 성경에 레위기까지 딱 시커먼 것처럼 맨날 그것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앞에를 보고 전진하는 인생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걸 외쳐야 돼요. 아직 최고의 찬란함은 오지 않은 거예요. 찬란함의 끝은 뭐냐면, 내가 그 찬란함을 회개하고 그 찬란함에 취해 있으면 당신의 인생의 최고는 거기까지야. 그런데 찬란함의 최고봉을, 절정을 인정하지 않고 난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나는 오지 않았다고 믿어요. 남 얘기라고 되게 부정적이네. 난 아직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 최고의 부흥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매일 울면서 살아 예배 드리지만 아직 최고의 은혜는 맛보지도 못했다. 아멘? 우리 유선님사, 백연님사, 그래서 내가 개척 때부터 이 얘기했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 아니야, 아직 최고의 은혜는 맛보지도 못했어. 그 은혜가 또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향해 달려가야죠. 옛날 은혜를, 옛날 기쁨을, 그 영광을 돌아본 사람들은 이 전성기가 끝난 거예요. 이제 쇠락만 남아있는 사람. 근데 앞을 본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아직 더 남은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 더 찬란함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전성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 부흥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더 크게 외칠 아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앞을 보자고. 여러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는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요, 노인복지회관이나 다니며 장기나 두든 일로 하루를 때우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기들 상대가 없어가지고 멍하니 이제 상대를 기다리면서 혼자 그냥 복지관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젊은 이 복지사가 그 모습이 좀 딱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지 그 할아버지한테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게, 할아버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림이라도 그려보지 그래요? 근데 무언 그림 이 나이에, 나는 지금까지 그림은 뭐 그려보지, 붓도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걸? 그야 이제부터 배우면 되죠. 지금 이 나이에도 될까? 거기서 시작된 고민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이겨보겠다는 듯 아브라함보다 한 살 많은 76살에 처음으로 부실한 걸 잡아봤고요, 모세를 이기기라도 하듯 모세보다 한 살 많은 81살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81살이면 이제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근데 81살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 할아버지가 무려 놀랍게도 그로부터 2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며 그의 나이 101살에 22회째 개인 전시회를 끝으로 미술계를 은퇴하고, 그로부터 2년 뒤 103살에 그는 이제 세상을 행복하게 떠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려지며 미국인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하는지 미국의 샤갈이라고 부르는 해리 리버만이라는 국민 화가입니다. 여러분, 해리 리버만은 26살 때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예요. 이 26살의 청년은 완전히 그냥 낯선 이 환경 속에서 그는 열심히 캐셔로, 현금 출납원으로 먼저 일을 시작하고, 거기서 돈을 틈틈이 모아서 조그만 과자 가게를 운영했고, 그 과자 가게의 성공을 기반으로 종잣돈으로 큰 공장을 차려 제조업으로 크게 성공하고 은퇴한 그때가 바로 그 75살이에요. 남들은 이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정성기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찬란함을 자랑하며, 와, 내 26살 때 내가 미국 처음 왔잖아. 그때 영어 한마디도 못했다. 야, 나 그 캐시로 일할 때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 과자 가게 할 때 막 라떼는 말이야 하고 살아가도 충분히 용납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쵸, 과거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미래에 집중하여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여, 만약에 그때 그가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소망을 그쳐버렸다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미국의 샤갈은 없어지는 거예요. 해리 리버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리 리버만을 몰라서 그런 거지, 미국은 이런 설교하면 막 깜짝 놀랄 겁니다. 미국의 샤갈, 미국의 국민화가 해리 리버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예요.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처럼 75세에도, 모세처럼 80세에도, 갈렙처럼 85세에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 손가락 한마디 움직일 힘만 있으면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시길 바라고요. 입술을 벌릴 힘만 있으면 아름다운 우리가 받은 그 행복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이, 그래도 해리 리버만은 뭐 늦게 시작했지만 선천적인 재능이 있었겠죠. 화가들은 거의 대부분 그럽디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을 갖게 한번 해리 리버만, 미국의 국민 화가 해리 리버만의 작품을 좀 보여줄까? 몇 장? 자, 한번 보여줄까? 뭐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여러분,
차라리 가온이에게 난 소망을 봤어요. 국민화가 되기 참 쉽죠? 별거 아니야. 시작해야 돼. 이렇게 뭐 샤갈이라는 별명을 받는 거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인 취향,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뭐 별로 제 취향은 아니니까. 그림 보다시피 되게 몽상적이고 색채가 원색적이고 화려한 것 때문에, 또 유대인이라는 공통점, 또 자기 고향을 배경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고, 또 그의 기독교 색채가 짙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는 걸로 샤갈과 좀 비교되긴 하지만 막 그렇게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썩 잘 그린 그림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잘 그리는 그림은 똑같이 그리는 거잖아요. 똑같이. 저건 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다 그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뭔가 2021년도에 하나님께 주시는 가슴 뛰는 일, 설레이는 일을 하며 우리 한번 일어나 보자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연이어 들려오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 사회가 진입되고 그 후유증 부작용으로 글쎄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벌써 십수년이나 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OECD 평균 노인 자살률의 무려 3배,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렇게 심각했던 일본의 노인 자살률의 2배를 넘어가고 있어, 우리나라가. 물론 육체적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혹은 빈곤, 그 가난함이 막 너무 힘들어서 이런 자살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일을 놓고 노화됨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할 일이 없는 자들이 그 소외되고 자존감이 떨어진 이유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중단된 것 때문에 소망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영향의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아무리 번듯하게 잘 지어 있고 인적 구성이 뭐 견고하게 뭐 네트워킹 돼 있어도,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가동되고 돌아가고 있어도 소망 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비전과 도전을 선포하고 그 모험을 감행하며 그 산지를 점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스스로 죽어갈 거예요. 영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인 것 같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고 지쳤거든요. 괜한 일을 시작해서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막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이 힘들어요. 맨날 상담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지금 있어서 많은 사람들도 거절해야 되고, 정책을 세워야 되고, 또 시설을 준비해야 되고, 막 요즘에 막 어떤 때는 막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이 막 나다가 이 설교 딱 준비하면서 제가 힘을 팍 얻었어요. 그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 산지를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정복하지 않았다면 나는 스스로 영적으로 노화되며 죽어갔을 것이다. 뻔한 목회자, 닳고 달아빠진 내 스킬과 노하우, 테크닉 따위로 충분히 떼어갈 수 있는 설교와 목회로 오늘도 스스로 자멸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탁 들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울수록, 여러분 긴장되고 버거울수록 그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갈렙이 선택한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이 헤브론은, 여러분 당첨만 되면 로또, 뭐 이런 신도시 분양권이 아니에요. 유동인구 막 엄청난 역세권의 이런 로또 상가가 아니에요. 누구도 정말로 도전하지 못할 것 같은, 혹시 불똥이 튀어 우리 집한테 맡기면, 우리 가문한테 맡기면 어떡하지라고 오히려 거절하고 피하고 싶은 이 시대가 외면하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성경 보실까요?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아낙 자손들 중에서 가장, 아낙 자손의, 여러분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거인이요. 성경에 기록된 아낙 자손은 거인들의 족속인데,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의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누구래요? 아르바 사람들인데, 이 헤브론이 바로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 기럇이 무엇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에요. 그 거인 중에 거인, 아낙 오브 아낙, 그 거인 중에 거인인 아르바 사람이 지키고 있는 이 난공불락의 산 위의 요새,
누구도 피하고 싶은 시대의 두려운 도전과 과제. 근데 그는 오히려 우리 같으면 마치 수학 시간에 이 문제 누가 한번 풀어볼까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 있죠. 고개를 탁 떨고 숨도 안 쉬어요. 그럴 땐 내가 주번인 게 굉장히 애석하고, 해필 오늘 13일인데 내가 13번인 게 짜증나죠.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했다고. 근데 오히려 이 산지를 저요! 저요!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 여러분, 그 믿음의 담대함이 갈렙의 정말 이 갈렙의 클래스예요. 이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의 태도고, 흉내낼 수 없는 갈렙의 인생의 자세이고, 그의 가치관이며 그의 영적인 스케일이에요. 이런 영적인 월드 클래스 같은 이런 갈렙 같은 클래스로 좀 살아야지. 찌질하고 쪼잔하고 쪼잡하게 찐따처럼 치질이처럼 쪼다처럼 살지 말고 좀 사자처럼 담대하게 저에게 맡겨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한테 맡겨주세요.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는 멋진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또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찬란함에 집중하지 않고 미래의 영적 두려운 도전을 감행하고 살아가려면, 갈렙은 선천적으로 용기 백배하고 겁세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취미생활이 뭐 성정복하기가 아니라, 그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가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근거, 그가 이렇게 용기 있는 자신감의 근원, 그가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포커스 온이라는 주제로, 집중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야, 오늘 이의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이 용기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자, 다시 본문을 6절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사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사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45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네 자손들에게 주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맹세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헤브론이건 먼브론이건 뭐 샤프란이건 뭐 아무 상관없어. 밟으면 내 땅이 된다는 거. 그 승리의 확신과 자신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10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 말씀이 진짜로 45년 동안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나의 먹잇감이다 얘기했던 그때로부터, 그 충성됨의 인증을 받은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만 살리셨던 45년 동안 그 약속이 실행된 그, 여러분 인생에 그 축적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강력한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더니 자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가 이 산지는 내가 원하고 목표하고 욕망하고 야망의 산지, 목표가 아니라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목표와 그 꿈과 미래를 나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자, 그날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의 승리의 확신은 어디 있어요? 상황이에요? 처지예요? 형편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관계예요? 통계예요? 분석이에요? 성패의 가능성의 높음이에요? 확률의 높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가 승리를 확신한 이유는 상황의 유불리나 가능성의 높고 낮음도 아니고 상황, 처지, 형편, 분석, 통계표 따위 그래프도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낙조선은 그렇게 대단하고 그 요새는 난공불락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난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로 이런 도전의 선택도 할 수 있었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받는 형통한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 따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처지와 상황 따라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3절, 그런 사람들은 마치 뭐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승리한 인생, 회복하는 인생, 역전하는 인생, 부흥하는 인생, 답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에 뿌리 내리고 내 모든 영적 에너지, 시간의 에너지, 물질의 에너지를 거기에 팍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집중하는 인생의 축복이 형통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말씀은 오늘도 또 듣고 돌아갑니다. 당신에게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또 한 번 예배는 반복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도 또 교회를 나왔네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네요. 이 예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배를 왜 드립니까? For what? 무엇을 위해 말씀을 듣습니까? For what? 뭘 위해서 말씀을 듣고 뭘 위해서 이 예배를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get, 득하기 위하여, for, get, 득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필요한다면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forget, 잊혀진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욕망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위로를 가져다줄, 여러분, get, forget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forgive,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해서 우리 인생과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동하여 남은 여생과 인생과 2021년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바라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맡기신 사명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께 헌신하고 give,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forgive,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입는 그런 멋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forget, 뭔가를 얻고 득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forgive,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갈렙처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당신을 어떤 죄 가운데서도 forgive,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산지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내가 이 산지를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영어로움에 증표로 삼겠나이다.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심을 증명하겠나이다.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주시옵시고, 상황과 처지에 집중됐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결단합시다. 용기 냅시다. 포커스 온 집중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모험에 이 시간 내 모든 시선을 드립시다.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과거의 찬란함이 아닌 현재의 안정과 평안이 아닌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영적인 모험에 그 시선을 집중했던 갈렙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처지에 매몰되어 있는 내 시선과 염려의 근심으로 찌들어 있는 내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약속에 집중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갈보리산 그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의 목자 되시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끝끝내 마침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붙잡으시는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 과거의 영광과 찬란함과 뜨거움의 자랑 대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는 영적 모험과 도전으로 가슴 설레이며 심장 뛰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미디어 성령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과 처소와 생업의 터전과 사업의 현장과 학업의 자리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